날씨가 많이 무더운 가운데 있습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는 무엇보다도 세상 가운데 짜증도 나고 화도 많이 나지만, 그런데 이렇게 주일이 되니까 예배 가운데 서니까 다시금 우리들의 마음이 온전해지는 것을 한번 느낍니다. 더위 가운데도 승리하시며 살아가시고 우리 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 잘 되어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의 흐름이 있는데, 그 첫 번째 흐름이 바로 깨달음의 말씀입니다. 내가 몰랐던 말씀의 내용을 알게 되는 것이고, 또 이 말씀 가운데 보니까 내용도 알아야 되고 이 깊이를 알아가는 하나의 부분이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을 충족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렇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바로 깨달음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한 종류의 말씀의 흐름이 뭐냐 그러니까 결단의 말씀입니다. 결단. 여러분, 모르는 내용이 없죠. 다 아는 내용 아닙니까? 다 아는데, 성경 말씀을 다 읽어서 우리가 아는 내용인데, 중요한 것은 행동이 안 될 때에, 그때는 결단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결단하면 되고, 결심하면 행동으로, 행함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접하는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 두 번째 후자에 속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르는 얘기가 하나도 없죠. 야고보서의 제일 중요한 이 단락의 구절이 행함이 아니겠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우리가 자나깨나 기억하는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14절에도 행함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요, 또 17절에서도 행함에 대해서 강조하고, 행함이 없으면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러나 두 번만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두 번이 더 들어가 있는데 총 네 번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바로 22절과 2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2절, 26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믿음이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22절과 26절에도 보니까 행함 이것을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니까 이 동의어를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오늘 무엇보다도 이러한 것은 깨우침이 있는 말씀이라기보다는 바로 결단의 내용을 우리에게 촉구하는 것입니다. 결단해야 되지 않겠느냐? 놀랐습니까? 바로 그러한 뜻이 됩니다. 결단해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깨우침도 있어야 되겠지만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는 바로 결단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결단에 대해서 바로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몇 번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 두 구절 읽었지만 앞선 두 구절 합해서 네 번 우리에게 결단을 촉구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렇게 접근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결단을 할 때에 필요한 행동 지침에 대한 말씀으로 살피면 오늘의 말씀을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대체적으로 보면 대전제, 큰 전제가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잔재들이 있죠. 작고 작은 이 잔재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잔재의 하나의 이 요소들은 우리 과거의 유교의 영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유교의 영향이 뭔가 보니까 행동을 천대하는 사상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유교와 기독교는 맞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행동을 천한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럽니까? 이것은 바로 우리 과거의 조상들의 유교의 영향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행동하는 것보다 출석, 도장 찍는 것에 대해서 더 즐기고 그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을 한번 분석해 보면 재밌습니다. 그래서 말을 좀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행동을 어떻게 이렇게 한다, 아니면 행동을 하게 된다, 이런 하나의 동사를 보게 되면 어떤 짓 이런 말이 자꾸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무슨 짓 그러면 약간 이상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이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무슨 짓 그러니까
이 천대하는 경향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오늘 예배 오기 전에 채소를 닦고 왔지요. 양치질을 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양치행위 안 그러고 어떻게 해요? 양치질, 양치하는 것, 무슨 행동짓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물건을 훔칠 때에도 도둑하는 행위 안 그러고 이 도둑질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슷한 표현으로 미친 행동을 한다 그러면 이 표현을 미친 짓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모양을 이렇게 나타낼 때에도 몸짓, 발짓, 손짓, 무슨 짓 그러죠. 행동이라고 그러지만 약간은 이렇게 짓, 무슨 질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 천대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어느 지방에서는 수고의 딸을 욕봤대 그러면서 욕봤다고 이런 행동을 천시하는 바탕에서 나온 언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우리가 쓰지 말고 반드시 어떻게 보면 좀 수위 조절을 하고 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동을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사역, 도우미 등등 이런 말을 자꾸만 우리가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일을 할 때에 무슨 짓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 안 되고 이게 좀 쉽고 재미있는 하나의 표현이라 할지라도 쉽게 표현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행동과 행함에 있어서 좀 낮게 여기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각 나라마다 발달한 언어의 특징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동사가 발달을 잘 하지를 않았습니다. 행동을 많이 안 하니까 움직일 동자가 필요하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우는 것도 울다로 끝납니다. 여러분이 영어 공부를 해봐서 알겠지만 영어 운다라는 영어 단어가 굉장히 많죠. 우리는 운다, 울다 한 가지로 표현되지만 영어는 운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cry 그러면 누가 손대거나 영향을 끼쳐가지고 엉엉 크게 우는 것이고, 속 그러면 그냥 조용히 흐느끼는 우는 표현이고, 미프 그러면 소리 없이 그냥 눈만 그냥 깜빡깜빡거리면서 눈에 이렇게 눈물이 걸썩이는 것이고, 몬 그러면 신음하면서 우는 것이고, 그럼 그러면 캑캑거리면서 비명 지르면서 우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영어 단어를 보더라도 이게 참 구분이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영어 이렇게 우리 자녀들 독해를 할 때에 한 문장이 5줄, 6줄까지 이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영어에서는 이 동사를 먼저 찾아야 해석이 되는데, 어쨌든 이 미국에는 이 동사가 굉장히 잘 발달이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여러 가지 영어적인 표현이 있더라도 한 가지로 그냥 울다라 표현하면 딱 끝납니다. 그게 우리와 차이가 있죠. 똑같은 행동으로 우는 게 아닌데 한글로 번역하면 다 울답니다. 그래서 울었다 그러면 어떤 정황을 바라다 볼 수 있는, 상상할 수 있는 하나의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한글에서는 세미한 표현이 잘 없습니다. 우리 한글에는 세미한 단어가 잘 없습니다. 왜인가요? 우리 민족은 전통으로 보니까 행하고 행동하고 감정 표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하나의 이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여러분이 여행을 한번 가보면, 심지어 이웃 나라 저 멀리 안 가더라도 관광지 국가를 가더라 물건을 팔아달라고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각 나라마다 감정 표현에 어마어마하게 목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과거에 이러한 하나의 이런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탁 변화시키고 고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렇게 몸이 좀 건강하고 좀 이렇게 좀 움직인다 그러면 몸을 많이 움직여야 됩니다. 여러분, 장수하시려고 그래도 여러분 걷는 것을 많이 움직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못 걸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침상에 눕는다 그러잖아요. 많이 움직여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젊었을 때에는 적극적인 행함이나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성경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제일 귀에 잘 들어오는 속성이,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속성 중에 저는 이 속성이 굉장히 좋아요. 가드웍스,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 하나님도 행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신성을 부여하시고, 일을 행함으로 어떻게 이끌어 가십니까? 행함으로 구속사를 이끌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교회에서 몸을 쓰면서 행함으로 일을 한다라는 것은 바로 어떤 하나의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역을 행함으로 주님의 마음도 알아가고 영혼 사랑이 이것이 또 불일 듯 일어나더라. 바로 이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프로테스탄트 기독교라고 그렇게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문화는 또 보니까 유교의 문화입니다. 그지? 선비 문화입니다. 선비 문화. 우리 경상북도만 하더라도 이렇게 유교적인 영향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저 경부 북부 지역에 가더라도 유교적인 영향이 큽니다. 그 가운데 보니까 이 선비가 나오잖아요. 선비. 선비 그러면 여러분 우리 그림이 탁 그려집니다. 옷을 하얗게 잘 다려 입고 각이 탁 세워지고 이 갓을 마지막에 탁 세야 됩니다. 선비. 그리고 선비 그러면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선비는 반드시 책상 앉아가지고 책을 읽어야 됩니다. 사서상경, 시경부터 읽어야 되고, 예전에 신사임당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요. 거기에 보면 신사임당 남편이 차려주는 식사, 깨끗한 옷, 맨날 일을 안 하고 여러분 책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드라마에 보니까 무능력한 남편으로 좀 비추어지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내인 신사임당은 하루하루를 일만 하고 살아갑니다. 여인이 움직이는데 이 남자인 선비는 이 몸을 전혀 안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비의 문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중하게 잘 차려입고 안 움직여 행함이 없는 남성의 모습으로 비춰지더라는 것입니다. 왜인가요? 이 가부장적인 하나의 유교 문화가 가정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행함 행동으로 나아가면 나타나는 것이 뭐냐 보니까 이제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두 가지인데요. 오늘 첫 번째로 보니까 행함이 있어야 열매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강조하는 내용 중에 열매를 강조를 많이 합니다. 예수님도 막 이 행함 열매에 대해서 움직여야 된다고 이제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 말 한마디는 딱 강일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보니까 행함 행동하면 열매를 거두는 길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씨앗은 많이 뿌려놨는데 열매를 못 거두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이것은 보니까 행동이 없기 때문에 그러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무엇보다도 이 15절에서 17절까지의 내용도 한번 이렇게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15절, 17절 내용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듣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게 되면 어떠합니까? 이 말씀을 한번 보게 되면 그 안에 있는 이 내용들이 솔깃하게 우리들에게 다가오는데요. 형제 자매가 헐벗고 굶주리고 있는데 그런데 가서 말로만 평안히 가라, 듣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이렇게 말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아니라 행동이 있어야 되는데 즉 몸에 쓸 것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 뜻입니다. 좀 난해한 구절이 포함이 되어 있지만 이런 뜻인데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실제로 막 창세기부터 막 저 뒷짝에 있는 서신서에 나오는 이 사도들에까지 쭉 한번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 인물들의 공통점이 있죠. 성경 안에서 이 부흥과 열매를 거두는 사람들은 행동이 있고 행함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행함이 있으면 살아있는 믿음이 됩니까? 심지어 여러분 사탄마귀도 일을 하지 않습니까? 사탄마귀도 부지런합니다. 사탄마귀의 행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하더라도 행동이 있더라도 사탄마귀가 또 함께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열매 맺지 못하도록 또 때로는 방해하고 막아버리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나 목표는 여러분 그냥 우리가 한 번쯤은 인생을 살아갈 때 한번 계획을 세워 봐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그 목표와 그 방향대로 우리가 이렇게 행함 행동으로 살아가면
사탄 마귀가 방해를 하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행동을 하되 성령님과 함께 사탄 마귀가 방해하지 못하도록. 그러므로 그렇게 나아가면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자라남이 있고 변화가 있고 회복이 있고 또 이후에는 큰 부흥이 우리에게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하나의 우리 시대의 관념에 많이 빠져 있는데 생각되고 납득될 때에 우리는 슬슬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또 움직이지 않을 때도 있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되지만 중요한 것은 이렇게 나아가면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의 말씀의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여러분 동적이고 액티브합니다. 그죠? 움직여야 돼요. 성경의 특징은 열매이고 부흥입니다. 왜냐? 우리 하나님은 행하시고 움직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제가 뭐 신발을 신고 먼지가 나는 그 땅을 막 그렇게 움직이신 것 같아요. 잠이 잘 수 없을 정도로 움직이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따라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느냐? 주님 안에서 귀한 일들을 감당하면서 삶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맡겨진 일들을 어떻게 해요? 움직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제일 인기 있는 목사님은 어떤 목사님일까요? 목사님이 어떻게 해요? 이 말씀도 전해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막 가는 곳곳마다 막 동쪽으로 움직이시는 목사님, 한 곳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움직이시는 목사님, 이런 목사님들이 굉장히 오늘날 우리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각이 아니고요, 먼저 우리가 도전해보고 우리가 나아가는 하나의 선포의 방향인데요, 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이론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선포입니다. 그죠? 선포. 우리에게 설명이 되어지는 것이고, 왜 그렇게 선포하느냐?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움직이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내 삶의 열매가 부족하다라는 이유는요, 행동이나 움직이는 부분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도 이 사탄 마귀의 방해가 더 심해지고 새카맣게 우리에게 달려붙는데, 세상은 날로 날로 시국이 악해져 가는데 우리는 움직임, 믿음의 움직임으로 동적인 행동과 행함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이제는 이 말세 때에 살아있는, 살아 역사하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이 행동이나 행함으로 옮겨져서 열매 거두는 그런 인생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두 번째는 행함이 있어야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행복하다. 여러분, 행복이 없으면 우리 삶에 허무가 들어오죠. 허무가 들어옵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시대에도 행복해지기를 그토록 원합니다.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행복의 길이 있고, 세상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행복의 길이 있습니다. 무엇을 따라야 할까요? 이렇게 물으면 전자가 되죠. 하나님이 행복을 준다라는 것은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행하면 행복이 있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서 가르치는 것 중에 최고의 행복은 선행입니다. 이 선한 행함, 선한 행동이죠. 야고보서가 계속 강조하는 것이 행함인데 그 중에 최고는 바로 선행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선행 그러면 여러분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 됩니다. 우리 자손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것 중에 최고의 하나는 내가 선행을 베푸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17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가난한 자에게 선행을 베풀어 주는 것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랍니다. 이 말씀 오늘 또 아침에 딱 들으니까 참 마음이 와닿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하나의 부분 가운데서도 사역을 하셨지만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더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37대 대통령 중에 리처드 릭슨이라는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릭슨의 대통령 생가를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이 캘리포니아 LA 외곽에 떨어진 오렌지 카운티라는 그 동네였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보니까 이것은 굉장히 촌동네였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미국 대통령 중에 제일 가난했던 대통령, 누구나 가난했던 대통령이 수식어는 묻지만 제일 가난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릭슨이었습니다. 근데 너무 가난했다 그러면 이제 깨우침이 있다 그러면 공부 잘하는 사람이 한 명씩 이렇게 나오죠. 가난한 집에서 공부를 잘했던 것 같습니다. 하버드에 입학 허가서가 나왔는데 이제 그 당시 돈이 지금도 돈이 비싸고요. 돈이 없어서 못 갔습니다. 과거의 하버드는 그 명성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하버드에 못 가고 휘티어라는 단과 대학에 들어갔는데 그 후에 또 다른 대학으로 옮기기도 하고요. 요즘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는 편입이죠. 옮기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간에 닉슨은 대통령이 되어서도 업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번 이렇게 예전에 우리가 들었던 것 중에 중국하고 이제 외교 수교를 할 때 잘 안 돼가지고 그 핑퐁 외교라고, 핑퐁 탁구, 이 국제 탁구 대회를 열어 핑퐁 외교로 국교를 정상화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동서화합, 미국의 물가를 잡고 복지 혜택을 세웠고, 업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업적 굉장히 많고 이런 계획들을 잘 세우는 사람은 치밀한 하나의 사람의 유형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대통령 한 번 더 하는 이 재선이라는 것은 미국의 이제 여러분 보니까 단임제가 중임제잖아요, 그죠? 4년 두 번 할 수 있고, 이 따놓은 예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뉴욕의 워터게이트 호텔에서 큰 사건에 휘말리게 되는데, 본인은 공화당이고 반대당 되는 이 민주당이 거기 호텔 부근에 있었는데 거기에 도청기를 설치한 것입니다. 도청. 그것이 하루아침에 발각이 되어가지고 미국 대통령 중에 탄핵이 되었는데 하원 의원에서 그래서 1974년에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미국이라는 사회는 정직을 대체적으로 굉장히 기이 여기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이 주변에서도 안 믿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도청하는 게 말이나 되느냐, 재선 앞두고. 그 당시에 보니까 민주당보다 15% 이렇게 앞서 있었는데 도청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뭔가 보니까 닉슨 대통령의 어린 시절, 어려울 때에 이 사람이 공부를 하면서 너무 생각을 많이 하고 살아간 것입니다. 이 사람은 행동은 많이 못 해봤고 매일 생각만 많이 하는 버릇이 있었는데요, 이 생각 많이 하다 보니까 딱 들어오는 것이, 여러분도 겪어봤지만 피해의식 들어오죠, 열등감 들어오죠. 그래서 이것을 극복을 못했습니다. 주변의 참모들이 닉슨 대통령의 문제점은 어린 시절의 상처를 회복하지 못한 것이 나중에 큰 문제가 되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의 상처라는 것은, 이 상한 부분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요? 묵상으로 회복하지는 못합니다. 어린 시절에 상처가 많았던 사람은 행동이나 어떻게 해요? 동적인 부분의 일을 하는 쪽으로 많이 걸어가셔야 됩니다. 행함의 기초는 믿음, 칭의의 원인은 믿음이라고 하죠. 칭의의 결과는 행함이다. 이 어렵죠, 그죠? 이 조직 신학에서 나오는 말인데 어려워요. 교단 신학이 잘해요. 그래서 계속 묵상이나 생각에만 담겨져 있으면 릭슨 같이 되더라.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2장이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우리가 행동한다라는 이 자체도 어떻게 보면 삶에서 치유사역이다. 치유사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우울한 사람들은 이 동적인 부분으로 많이 걸어가셔야 됩니다. 걷다 보면요, 자동적으로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함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바로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믿음에서 준 바로 축복에서 이러한 것들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짧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해요? 다 누리시는 우리 승리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어려운 세상, 여러분 어떻게 해요? 사람들과 많이 움직이면서 교제도 하시고 바른 믿음의 담소도 나누셔가지고 삶에서 웅크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가슴을 착 펴서 여러분 삶 가운데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대구 동부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전방위가 우리 삶 가운데 많이 엄습해오고 때로는 여러 가지 많은 시기 가운데 어려움들도 많습니다. 아버지,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행동으로 행함으로 많이 움직일 수 있는 동적인 삶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회의 영역에서도 교회의 주님 앞에서도 날마다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정들 어려운 문제들이 다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무엇보다도 무더운 하루하루를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의 영역에서 승리를 주시옵소서. 삶의 열매와 큰 부흥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